그래서 제가 어제 그 네, 마가복음, 네네. 네, 십자가를 어제 했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응? 음, 자, 왜냐하면 이 십자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 안에 들어가려면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보자고요. 베드로와 그의 열두 제자들을 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떠났잖아요. 예, 떠났죠. 두렵고 왜 떠났어요? 음, 그가 그들의 제자라 그러면 자기들까지 죽일까 봐 두려웠던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베드로도 어때요? 예수님을 세 부인했죠. 번을 부인하잖아요. 왜? 두려웠기 때문에. 그가 아직 육체로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아, 말씀이 있었죠. 그쵸? 그들에게는 음, 말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4년 음,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이 가득 차 있었지만, 진리의 말씀이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어요? 성령.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육체의 그 죽임을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땠어요? 성령이 부인했죠. 들어오시니까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제자들이 그냥 편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순교 당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육체를 죽이는 거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의 육체가 육체를 단련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그 육체는 조금은 유익하지만 네 믿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이게 그만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목적이 딱 그거였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분명히 모두가 사도들이 얘기를 해요. 본이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와 어떻게 싸우는지 본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자신을 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그 죄에 대해서 낱낱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 선택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그 누구든지에 내가 다 들어갑니다. 그 누구든지에. 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치만 따라가다가 새길로 센 사람, 처음부터 미혹된 길로 들어선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온전하게 진리를 가지고 십자가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우리 그 교회에서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그 십자가 안에 누구를 넣느냐? 병든 시어머니를 넣고 난폭한 남편을 넣고 가난한 환경을 넣고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돼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살아있다면 누구나에게 오는 삶의 무게인 거예요. 음, 돈이 없는 것이 고난이라고 여기면 그건 고난인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고난을 여기지 않고 그냥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가난하다고 다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거 거기 십자가에다가 다 넣을 수는 없다,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뭘 하셨어요? 가난을 해결하셨냐고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갖다 붙인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순수하게 보여주셨던 것만 십자가 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보여주셨느냐? 용서를 보여주셨어요. 이해와 자비와 긍휼과 눈물을 보여주셨어요. 저 아래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죽이고 찌르고 수군수군 대고 그렇게 한 그들의 악에 맞서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들의 뒤에 있는 사단 마귀들을 본 거죠. 그들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온전한 십자가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진 순간부터 터져 나오잖아요. 마구마구 터져 나오잖아요. 그죠? 화와 분노, 배신감, 서운함, 미움 이런 악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부활이 됐어요. 육체는 죽었지만 바로 부활이 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어때요? 바로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부활이 돼? 그러면서 각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 구원을 이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 얼마나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그걸 또 믿어요. 또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자,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다. 여기서 목숨은 세상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를 들어서 순교를 대부분 내가 너 예수를 믿으면 죽일 거야. 처형시킬 거야.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랬을 때, 내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안 믿을게요. 하는 그런 순교가 아니에요. 그 안에 아직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그 죄가 성령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거는 그 죄가 전부 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굳건히 믿음으로 지켜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함을 입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이 목숨을 단순한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너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다 부인한다는 거는 없애고 그것이 네 안에서 예수님처럼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스데반을 얘기하자고요. 스데반. 스데반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2제자만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땠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들도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지만은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제게 돌리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쵸?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에게 그의 죄가 다 씻음 받고 나니까 예수님처럼 된 거잖아요.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십자가를 진다 하면은 화와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전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 하잖아요. 어? 눈물을 흘리시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잖아요. 육체의 고통이 안 아픈 사람이 없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도 육체의 고통은 느껴요. 있죠.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들 안에 죄를 다 깨끗이 씻음 받았기 때문에 죄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죄가 가득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과 부활을 같이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받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지옥에서 더 많은 형벌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죄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사복음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 그리고 구더기가 타지도 않는 곳에서 너가 그 고통이 받을 수 있을 만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자기 안에 있는 그 화와 분노, 욕심, 탐욕,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있다면은 그 구데기가 아직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득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대로 지옥에 떨어져서 그것들이 이제 내 육체를 갉아먹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육체의 그 고통보다 더 크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은혜 받았다고, 아무나 병 고쳤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병을 고쳐주셨고
하늘에 가셔서도 병든 자를 고쳐주셔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어때요? 고쳐주시잖아요.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이방인들도 고쳐주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병 고친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이방 여인은 와가지고 주여 나도 우리 딸 응? 간질병이 걸린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 나의 자녀에게 먹여야지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먼저 먹여야지.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걔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장례식. 떨어진 거는 먹지 않느냐. 어?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한테 그 부스러기라도 달란 얘기야. 아, 나 그게 궁금했어. 어? 그게 궁금했다고. 예. 걔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음. 않느냐. 근데 그러니까 그게, 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있어요. 없다고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셀 수 있는 분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태어난 생명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나만 기억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궁휼하면 고쳐주셔요. 그들의 소원도 들어주셔요. 어떤 거? 정말 절박할 때, 목숨을 구할 때, 죽음에서 고통받을 때, 질병에서 고통받을 때. 자, 보세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표적 중에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는 거.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과 가까이 있는 병원 찾아다니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아마 병원이 없었으면 벌써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다 죽었겠죠. 빨리 죽었겠죠. 지금처럼 오래 살지 못했겠죠. 왜? 악이 가득 찼으니까. 음, 집안에 TV 놔두고 매일같이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즐거워하고 음란한 거 보고 남의 남자 품고 남의 여자 품고 있는 거 재밌어하고 그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다 죄로 들어온다고. 가득 찬다고. 근데 병원에서 약을 먹고 그것이 자라나서 뭉쳐져 있는 부분을 사람들의 그 개발한 그 약으로 어때요? 들어가서 그걸 터뜨려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프지 말라고. 그걸 먹으면서도 먹으니까 괜찮으니까 계속 같은 자리에 어때요? 같은 게 들어오니까 계속 같은 약을 먹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질병을 고쳐주느라고 바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도 계속 뭐예요? 하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유로 해주잖아요. 왜? 감춰놨대잖아요. 너희가 악한 것들은 그걸 들을 수가 없고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만이 켤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네. 뜻이래잖아요. 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이 시대의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저 복음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눈이 죄를 주면 뽑아버려. 뽑아버리래잖아요. 음, 네 손이 죄를 주면 잘라버려. 잘라버리래잖아요.
그럼 우리 눈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잖아. 그죠? 뉴스를 보면서 좌파 우파 나누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심판자가 돼 있고 재판자가 돼 있고 비난하고 저롱하고 욕하고 근데 안 뽑잖아요. 이 말씀이 자신한테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걸 채워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시대에,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무엇이 악한 거고 무엇이 하나님 말씀 가리는 건지를 분별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예언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이 선하다 할 거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거라고 얘기했어요. 또 성도들은 그것이 좋다 하고 믿기 편하니까 세상을 버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것이 좋다면 그들을 쫓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게 좋은 거야. 자기한테 쏙쏙 들어오는 거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불편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는 온전히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남겨놓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때요? 부자 되기에 바쁘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미 생명을 잃은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어때요? 부한 것에 모든 초점을 두어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우리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정말 알기를 키우는 그 어미의 심정으로 가야 돼요. 내가 내 자녀가 잘 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치고 피곤해도 어때요? 그 자식을 돌보기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하잖아요. 근데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정도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금방 타협해버리잖아요. 금방 버려버리잖아요. 질리고 뭐고 잠깐 버려버리는 거. 내가 내 영을 위해서는 진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게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세상 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똑바로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여기도 기웃하고 저기도 기웃하고 간섭 다 하고 그러면서도 아이고 시간 됐네 예배로 가야지. 아이고 시간 됐네 말씀을 봐야지. 아 이 드라마 끝나고 구역 예배 해야지. 아 이거 아침에 얼른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이거 라디오에서 재밌는 거 하는데 들어야지. 이렇게 엮어간 이렇게 같이 간단 말이에요. 어? 아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모임에 가야지. 그건 뭐예요? 다 지금 엮여져 있잖아요. 세상과.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통로를 뭐예요? 다 열어놨어. 마- 활짝 열어놨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는 교회를 안 떠났기 때문에 세상이 나아간 것이 아니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우리는 자신의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는 내가 내 중심에서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야. 아,
나의 어떤 부분을 내가 버려야 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은 약한지,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말씀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구나. 내가 이 말씀은 너무나 매일같이 보는데 내 안에서는 왜 늘 날아가 버리지?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내 안에는 왜 안착이 되지 않지? 이러면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보고 반드시 생각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거울이 돼서 내가 말씀으로 먹고 삶으로 이제 하나씩 어때요? 적용시켜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내 목숨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교회에서는 거창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고 인정하면 너를 죽일 거야. 자꾸만 그런 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목숨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네. 자, 37절, 사람이 자기 영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우리는 바꾸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바꾸잖아요. 그죠? 왜? 내 안에 내 영이 신음한 걸 못 듣기 때문에. 못 느끼니까. 그 가운데 가도 내가 즐겁잖아.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온갖 헌담이 오고 가고, 자랑하고 해도 내 안에서는 어때요? 아무것도 못 느끼고 즐겁잖아요. 친구들이 만난 게 반갑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내 영을 어때요? 영혼을 아주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걸 아직 못 느끼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체감을 못 하는 거예요. 늘 비교하듯이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 하나 던진다고 해서 표신 하나. 표 안 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청소를 깨끗이 해놨어요. 근데 하나 딱 들어와요. 그럼 표가 나요, 안 나요? 나요. 표가 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매일같이 씻고 태우고 회복시킨 상태에서 그 자리에 가잖아요. 내 영이 고통스러워해요. 아파해요. 신음해요. 오래 못 있어요. 있으면 있을수록 고통스러운 걸 느껴요. 자,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 상태에서는 이런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 죄를 더 쌓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참 많이 체험을 했어요. 모르고 갔다가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체감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 자꾸만 못 가게 하시는 이유가 이거였는데 나는 인간적인 도의로 가족 관계 이런 도의적인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또 자꾸만 교회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선한 행동 얘기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가서 전도하는 쪽으로 자꾸 밀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로 가서 온갖 더러운 소리를 들어가냐고요. 짓밟힐 거지. 나중에 알았어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어떻게 해요? 밟아버리고. 그게 귀한 줄 네. 모르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 체험하고 나니까 관계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들도 어때요? 아, 쟤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애야. 저한테 그래요. 야, 하나님 믿어도, 목사여도, 다 같이 모임에 와서 놀고, 노래방 가서, 같이 노래도 하는데, 너는 유별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기 안 하고, 그 많은 인원이, 제가 장안동 살 때 집 근처에 모임을 잡아서 옮겨와서 돌아가면서 수십 통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집까지 아니까 찾아올 것 같아서. 딱 20분만 있다 오겠다고 약속하고 20분까지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분 있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아, 쟤는 뭔가 다르구나. 이제 우리랑은 구별된 애구나.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전화만 와서 이제는 만날 수 없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내 영이 이제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 그죠? 성령이 구별하는 거지, 이제. 죄된 곳과 구별해 가는 거, 이게. 그렇다고 내가 모든 사람과 담을 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지만 내가 피해야 될 곳에는 피하잖아요. 예수님도 보세요. 싸울 태세로 달려드는 사람과 어떻게 해요? 멀리. 논쟁하지 않고 피해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명씩 찾아와서 질문하면 답을 해줘요. 그렇지만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한테는 피하잖아요. 피해. 그쵸?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예수님이 좋은 말만 골라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복음서가 전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면서 어때요? 온갖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꼬셔오잖아요, 교회로. 그죠? 그럼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 데려와서 진리를 선포해 줄 수 있다면은 그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 데려왔는데, 교회의 종들로 만들지만 진리가 없잖아요. 영혼을 살릴 수 없는 복음이잖아요. 미혹된 교회잖아요. 목사가 자신의 영혼도 구할 수 없고 성도들의 영혼도 구할 수 없는 비진리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심을 둘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바에만 마음을 두면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이렇게 자꾸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한테 안 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그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게 믿어졌다면 그분의 능력이 어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럼요.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편에 사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고 이 시대에 뭘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치워야 되는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더 새기기 위해서 전했어요.